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두 가지 부류의 신앙의 형태가 나타납니다. 한 가지는 세상을 변혁시키기 위해 세상으로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던 부류가 있으며, 또 한 부류는 속된 세상을 떠나서 오직 자신의 영적인 삶만 유지하기 위해 애쓰는 부류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두 흐름은 여전히 우리의 세상 가운데, 우리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의 9장의 말씀은 이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보면 세 가지의 이야기 흐름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목격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산 아래에 내려왔을 때 귀신 들린 고통받는 한 아이와 무능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세 가지의 장면은 결코 따로 떨어져 있는 장면이 아니라 하나로 이어져 있는 사건입니다. 산 위에서의 영광, 그리고 산 아래에서의 고통, 그리고 십자가의 길,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모습인 것이죠.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계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그곳에 초막을 짓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한 세상에 내려가기보다 그 영광된 자리에 머물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베드로의 요청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방구 응답하지 않으시고 산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리고 그 은혜를 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열매로 맺어야 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로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자, 변화산에서 변형되었다라는 것은 본질이 바뀐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감추어진 영광의 본질이 외형적으로 드러났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의미로 로마서 12장 2절에서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사도 바울은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변화산의 변형 사건은 단순히 일시적인 신비로운 사건이 아니라 성도의 삶 속에서 날마다 일어나야 되는 변화의 원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는 이러한 원형의 모습을 깨닫지 못하고 단순히 은혜 받은 곳에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 그 자체에서만 머물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머물고자 하여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곳에 초막을 짓겠사옵니다라고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을 셋을 짓되 하나는 주일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 초막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임시적으로 거할 수 있는 거처입니다. 요즘 시대로 말하면 바로 텐트 같은 것을 말하겠죠. 베드로는 그 영광의 승관을 자신의 영구한 거처로 삼고 싶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된 모습을 통해 말씀하고자 하였던 것은 무엇일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의지를 알지 못해서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하더라. 이는 그들의 무서움에 사로잡힘이라라고 기록된 것처럼 자신의 제안이 얼마나 분별이 없는 제안인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흥회나 어떠한 큰 성령 집회나 또한 수련회나
특별 기도회 같은 곳에 가서는 정말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열심히 부르짖고 열심히 찬양하며 하나님께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떠나서 다시 지 교회로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그때 받은 감격이, 그때 받은 감동이, 그때 받았던 은혜가 점점 사라져가는 것을 우리는 체험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은혜가 체험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떠한 분들은 그 은혜를 잊지 못해서 그 또 다른 은혜를 받기 위해, 그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 또 다른 은혜의 자리를 찾아 떠납니다. 그래서 기도원으로, 그래서 어떠한 집회로 늘 찾아다니며 은혜 받기를 사모합니다. 그러나 은혜 받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쇼핑하듯이 은혜를 사모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며 그냥 은혜 받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내가 받고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은혜를 그대로 흘려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매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러나 정작 다음 날 월요일이 돼서 세상에 나가서, 직장에 나가서 그 받은 은혜를 흘려 보내고 살아가십니까? 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거룩하게 봉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뜨겁게 기도하지만 정작 가정 안에서 그런 뜨거운 기도의 삶이 계속 유지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모습들은 베드로가 짓고자 했던 그 초막의 모습도 우리와 같은 것입니다. 그냥 내가 은혜 받는 곳에서만 머물러 있으려 하는 것, 내 삶 속에서 그냥 하나님의 은혜만 누리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는 길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믿는 자로, 성도로 부르신 것은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다른 믿지 않는 이들에게,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기 위해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와 감격, 이 예배당 안에만 머물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산 위에서 받은 빛은 산 아래에 밝혀주기 위한, 산 아래의 어둠을 밝혀주기 위함임을 기억하며 세상에 나가 내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주의 권속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이제 고통의 골짜기로 내려가야 합니다. 자, 산에서 내려온 세 제자들은 그들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지만 산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귀신 들려 말 못하게 된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어떠한 상황일까요? 매우 고통의 상황입니다. 산 아래에 남아있던 제자들은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서 안절부절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 무엇라고 꾸짖고 있습니까? 본문 19절에 보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렇게 꾸짖고 있습니다. 자, 믿음이 없다라는 이 표현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능력을 행할 그 힘이 없다는 것만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들의 능력만 의지하는 것이 잘못됨을 지적하고 있으며 너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는 그 삶의 태도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의 아버지는 어떻게 부르짖고 있습니까? 24절 말씀을 보면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 질러 이르되라고 하고 있습니다. 소리 질러 이르되,
예수님의 제자들을 아버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일행을 아버지는 알고 있었기에 그들께로만 데려가면, 예수님께로만 데려가면 우리 아들이 나을 것이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그들을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만난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낫지 않자 아버지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매우 절망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을 보고 나서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아들을 고쳐줄 것이라는 그 희망 아래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라고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짧은 고백 속에는, 이 짧은 부르짖음에는 그의 믿음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겠다는 두 가지의 마음이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고통의 골짜기는 어디입니까? 나의 삶 속에서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하는 그 고통의 자리는 무엇입니까? 얼마 전에 TV 드라마 중에 참교육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교육계의 잘못된 부조리들을 깨부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리들이, 그런 부조리들이, 그러한 잘못된 행동들이 왜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 할지라도 성도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고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에게 온전히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을 잘못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계속 그 죄악이 커져 나갔기 때문에, 그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악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제는 우울증과 불안증이 너무나도 많이 연연하고 있습니다. 삶의 의미를 잃어가며 희망을 잃어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 이러한 고통들이 많이 있을까요? 교회가 이러한 고통 앞에서 무기력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바로 형식적인 종교 생활, 습관적인 신앙 생활이 우리 안에 너무나도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확신할 수 있는 믿음보다는 그저 내가 자리만 차지하고 그저 세상 기준으로 이 교회 자리에 앉아 있기만 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신앙으로는, 그러한 종교 활동으로는 바로 오늘의 예수님께 꾸지람 들은 제자들처럼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이적은 절대 바라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이적들을 우리 또한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온전히 이 땅에서 악의 무리를 몰아내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 입술을 통해, 우리의 심령을 통해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능력받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오늘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 위의 능력은 산 아래로 흘려보내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며 능력을 사모하며 능력 달라 기도할 때 그 능력이 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소망을 갖고 더욱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다시 한번 갈릴리를 걸어가며
십자가의 길을 예고하셨습니다. 31절에 보면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히 정치적인 희생양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 던진 사랑의 결단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32절에 보니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변화산의 영광을 보았지만 막상 그 영광 뒤에 감춰진 십자가의 길은 받아들여지기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왜? 제자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예수님께서 이 땅의 정치적인 왕으로 임하셔서 자신들을 세상의 기준으로 구원해 주기를 원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초막을 짓고 그곳에 머물고자 했던 것처럼 다른 제자들 또한 예수님이 없는 세상, 예수님께서 이 땅의 정치적인 왕이 아닌 십자가의 죽음으로 걸어가시는 그 길은 자신들도 받아들여지기가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능력만 사모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도 함께 동행하는 뜻도 지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고자 했던 인물,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단순히 순교적 십자가만을 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며 함께 지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함께 시작이 됩니다. 가정에서 배우자와 자녀와 늘 함께 사랑으로 품어주고 인내하는 것, 직장에서 내가 설령 손해본다 할지라도 정직과 신앙의 양심을 지키는 것, 때로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보복하지 않고 용서할 수 있는 것, 이러한 것들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짊어져야 될 바로 그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이러한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여전히 죄악이 팽배하며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은 보이지 않고 거짓 신앙, 형식적인 신앙, 그저 말로만 떠드는 믿음의 성도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버려두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그저 세상 기준에 따라 넘어지고 좌절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광은 십자가를 통과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고난을 회피하면 풍성한 은혜는 누리지 못합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마저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이겨낼 수 있으며 그 고난 뒤에 하나님의 영광된 자리에 함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자리에만 머물려 하지 마시고 받은 은혜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통의 자리에서 고난의 자리에서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며 두려워하지 않고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묵묵히 걸어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능력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받은 자리에 머물려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 은혜 나눌 수 있도록
흘려보낼 수 있도록 나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통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고난에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펼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허락하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어떠한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주님 나에게 인도하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